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장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지난날에는 어떻습니까? 해산을 앞둔 그 산모가 과연 아들을 낳을런지 또 딸을 낳을런지 참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열어둔 부모가 장남과 차남과 삼남 또 막내에 대한 다른 관심을 뒀습니다. 또한 장남, 차남, 삼남에 따라 생각하는 관점이 다 각각 달랐죠. 그래서 장남은 장남 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차남, 삼남, 사남은 장남에게 장남 노릇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와 같은 장남과 차남에 관한 일은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장남은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꿈과 기대와 정령이 왕성할 때 낳은 첫 아들은 뒤에 난 아들들보다도 뛰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반드시 그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장남은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다른 형제보다는 우세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는 형제들의 머리가 되고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는 또 아버지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였던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나 주라 했어요.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을 빌 때는 장자에게 비는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야곱이 알고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다니까. 야곱에게 빈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도 빌어주소서. 울며 불며 간청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하나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다 빌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는 빌 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장자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장자의 특권이 있고 장자의 책임이 있고 장자의 축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어깨가 으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은 그 12아들 가운데서 장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르우벤을 낳았을 때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왜요? 혈연 단신으로 집을 나와서 14년 만에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으니 그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모든 초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서 잘 기반을 닦아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그 모든 것을 대업으로 넘겨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라반 삼촌에게 얼마나 그 시달림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고생 그 일들을 이뤘는데요. 지금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루벤을 낳은 생모 레아의 기쁨도 한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불행하게도 아내가 넷입니다. 자그마치 4명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아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집안에 부인이 4명이다.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심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레아테를 먼저 여심으로 첫 아들을 낳았으니 레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루벤은 동생들을 거느릴 책임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의 유산을 2배나 물려받을 특권이 있었고요,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을 그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벤이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하루아침에 정말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만 서모와 간통죄를 졌던 것이죠. 끔찍한 일이죠. 이건 이방인도 짓지 않는 너무나도 악랄하고 끔찍하고 악한 죄를 지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의 소행은 야곱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간량을 끓는 고통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나이 많아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할 때 루벤을 향해서 전합니다.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너의 소행은 끓는 물과 같았다.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라. 너는 내 형제를 다스릴 수 없다. 너는 내 형제들의 두 몫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였어요. 얼마나 그 안에서 그 분냄이 부글부글 끓었냐,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크리라는 것을 루벤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루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육친 상간의 죄를 범했을까? 야곱이 이렇게까지 축복과 권리를 몰수해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죄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도요, 망나니 같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장 못되어 먹은 놈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나라를 탐냈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서 물러나기도 전에 그냥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용상을 앉았어요. 거기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서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사실 후궁들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면 이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일을 한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눈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기고 부왕을 능가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압살롬은 빼앗았던 그 나라를 도로 다 물려주고요, 그 발이 하늘에도 땅에도 닿지 못하는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루벤도 이런 생각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아내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나는 장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한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박탈하고 축복 대신에 저주를 빈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본을 거스르고 원천에 손을 대는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몰라서도 짓고 연약해서도 짓습니다. 그게 죄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죄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냥 연약해서. 근데 근본을 거역하고 원천에 도전하는 죄는요, 의도적이고 또한 고의적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진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른 특수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성막 성전을 옮겨갈 때는 성막의 기구와 법궤를 운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인구 조사에서도 제외됐고요. 11지파의 장정들은 군인으로 편성되어서 그 국방의 임무를 다 해야 하는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이 국방의 의무마저도 제외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11지파의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각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 레위 지파의 족장 자손들은 거기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11지파의 지경 안에 지정된 48개 성읍과 또 살인자의 도피성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가축도 먹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와 예물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의 자손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더 작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레위 자손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외삼촌 때 그 밧다람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마치고서 12 아들들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뜻하지 않은 그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과 친구 삼기 위해서 사귀려 했다가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요.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온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서 침통 중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 요청은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난천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들어준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고요, 안 들어준다는 것은요, 이제 천의 종주를 잃어버렸어요.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 없는 정말 애매하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놓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겜과 하몰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므로 세겜은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 하여금 할례를 받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할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뽑아들고 이 세겜과 하몰과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재물들을 다 약탈해 버렸어요. 야곱이 이 소문을 듣고서 레위와 시므온을 불러놓고서 크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는 너희는 정말 악한 냄새를 피웠다.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못을 박았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악행을 저지르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려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이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끌어다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약속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을 싹 다 죽였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들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피에 처절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법을 악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법 앞에 감히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생각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레위와 시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피에 젖은 저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악행해버렸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서 야곱이 나이 많아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복을 빌 때 레위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정말 끔찍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왜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복을 빌지 않고 저주를 빌었을까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복을 빌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회개치 않으니까. 복을 빌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을 빌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차라리 저주받을 자에게는 저주를 비는 것이 자손들을 위해 복이 됩니다. 그럼 레위가 임종하는 아버지 침상머리에서 저주를 받고 나왔을 때 레위의 자손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증오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레위는 못됐어도요 레위 자손들은 훌륭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레위가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레위를 애굽에 묻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4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희희낙낙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언약의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산을 내려왔던 그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 방자한 꼴을 보고서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라 외칠 때 바로 레위 자손들이 바로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상관 말고 이 타락한 무리를 쳐 죽여라 할 때 그날 레위 자손들이 약 3,000명 타락한 무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어원적 의미가 이거예요. 끊어내는 것, 죄된 것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종족을 따라서 복을 빌어줄 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복을 빌었어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레위 자손에게 저주를 빌었고요, 모세는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성전 봉사의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레위는 만행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저주받은 조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저주받은 조상의 전처를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백성 중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해 나게 돌려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처음 난 것과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을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분명 레위인은 처음 난 아들이 아닙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장자같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권을 물려받았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입니다. 더하다. 아버지의 사랑도 더했고 인생의 고난도 더했고 요셉으로 인한 보디발의 가정 바로 왕궁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흐르고 넘쳤습니다. 더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더했는지,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더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더한 것은 소중한 자리에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지,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될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철칙이에요. 진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슈퍼스타 뽑아 쓰지 않았어요. 데려다 놓고 훈련시켜서 빚으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준비가 될 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터치하실 때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갈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내 거를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 모진 풍파와 그 풍랑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프리패스 없습니다. 생각조차 마십시오. 이런 것도 없이 내가 사명자한다 생각도 마십시오. 더 큰 아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빠질 게 뭐가 있다고, 왜 나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은 선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통과한 후로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편법,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넘쳐주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훈련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 일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넘기면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 일은 내가 감당치 못하. 도저히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죽여야,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를 잊어먹어요. 왜요? 내 기분에 따라, 내 아는 소견에 따라, 식견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이기적인 삶이냐,
이타적인 삶이냐? 거기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나를 버리셔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두 아들을 임종하는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 형제들이 받은 복의 2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불러 세우고서 아버지의 오른손은 맏아들 므낫세 위에, 또 아버지의 왼손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놓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복을 빌 때 오른손은 둘째 아들 머리 위에, 왼손은 바로 맏아들 머리 위에 얹고선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를 범한 줄 알고서 손을 딱 바꿔 놓으러 가자,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장남과 차남을 바꿔 복을 빌어줬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잊을 수 없었던 일, 바로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와 자기가 공모해서 장자의 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순리대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엄마와 공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요셉의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육안은 어두워도 영안은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육안도 어두웠고 영안도 어두웠어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을까요? 복중에 아기를 뵀을 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삭은 자꾸만 에서에게 장남이니까, 첫째니까, 장손이니까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본래 작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빌리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삭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다시 장자의 축복을 빌어보냈어요. 이처럼 축복은 장자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첫째입니다. 근데 이삭은 둘째입니다. 야곱은 둘째, 요셉은 11째, 에브라임은 둘째, 다윗은 8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사람의 임의로 바꿀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모든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으면 저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은 대를 잇는 계승권, 통치권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 차자는 차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또한 삼자는 삼자가 받을 복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장자의 복을 받더라도 장자는 자기 분복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공인이 시기 질투하다가 자기 받을 복도 못 받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에서는 불신앙자가 되고요, 암논과 압살롬은 비명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일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격언이 생겼을까요? 므낫세는 장자로서 에브라임이 받는 축복을 기뻐했고요, 또 에브라임은 차자로서 므낫세가 받는 축복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 질투, 반목 질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에게는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반목 질시는요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처분에 맞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종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는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서로 기쁘게 여기고 서로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을 빈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비는 사람의 입이나 손에 축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빌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빌지 않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어도 저주를 자청하면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복을 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복을 내가 빈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입 서비스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겠단 말이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빌면 복이 되겠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축복을 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축복을 본다 해도 그 축복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그 모습인데요, 복을 받을 모양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안에 예수는 없는데요, 그 안에 악이 가득한데요, 무슨 복이 임하겠냐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요, 아니 집단 관계가 분달지라도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속 합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죄의 길로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허무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들은 사람이 비는 축복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하고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늘 입술에 고백 속에서 불평불만 터지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하고 한다면 그 삶이 어찌 축복된 삶이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지도 못하고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말로요, 바보 천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임한달지라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예수를 늘 증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 승리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는 참된 삶 되게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